지난주 우리가 거듭남, 그러니까 중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던 것이죠.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신비한 일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은 과연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때 믿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입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와 곡해가 없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믿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 왜 믿음이 중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신약의 피스티오라는 동사와 피스티스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각 형태별로 약 240번 정도씩 합하면 500번에 가까운 그 분량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복음서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고 그러한 확실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피스티오,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또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단어를 살펴보면 구약에서 믿음하면 딱 한 사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하는 본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믿는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헤민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이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죠? 이 아멘이라는 말이 흔히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때로는 기독교적인 어떤 추임새 같이 되어버리기도 한 모습을 보게 돼요. 적절하지 않은 대목, 전혀 그럴 만한 부분이 아닌 데서 아멘으로 호응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 어떠한 오해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인 느낌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간절한 염원이나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과 믿음을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도 아니고, 뜨거운 느낌을 동반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치는 그런 염원의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든지 직접 계시하시거나 꿈으로 나타나신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을 그 근거로 절대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4장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장 1항에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다룰 것이에요. 제2항에서는 믿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게시된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다,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서술을 합니다. 이어서 그 믿음을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수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를 하려면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요소를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지식이다 라고 말하면 조금은 의아해할지도 몰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별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별개이지만 믿음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지식,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어디에 게시됐죠? 성경에 게시됐으므로 성경관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나 그 성품이나, 그래서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만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의 신비적인 체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과정에는 반드시 이 말씀, 그 복음이 제시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특히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아는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말하며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고하고 분명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진리에 기초한 것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시되었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그 지식은 진리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인쳐진 것은 누구를 통하여 말했답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이들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진리에 관한 지식이 아주 초보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진리의 내용들, 이 성경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식만으로는 이 믿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생애와 부활에 대한 그 사실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좋아하지 않거나 혹은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2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수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했던 의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제시되는 그 말씀에서 제시되는 그것들이, 그 지식들이 참되다는 것과
그 지식의 내용들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그것이 진리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진리가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한 간략한 복음, 이런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 받아들인 진리가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는 겁니다. 죄의 비참함과 그 모든 부패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이 진리라고는 그 사실도 너무나 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겨져요. 분명히 믿는다는 확고한 의지의 결단이 있고 그에 따르는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험이나 유혹이 오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치 돌밭에 떨어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유혹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걸려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식과 동의의 요소는 갖추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믿음의 요소 가운데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는 신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아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만 한 사람은 관찰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항복하고 모든 것들을 위탁하며 그리스도께 우리를 밀착해 붙어서 그 안에 머물고 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깃만 살짝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것, 그보다 더 넘어서 스스로가 주님 안으로,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그 연합의 의미를 강하게 담겨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무게를 그리스도께 둔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뒤에 뭔가가 있는 듯이 되게 구부정하게 앉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편하게 앉으려면 어떻게 앉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무게를 의자에 온전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나의 모든 무게를 그리스도께 둔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그리스도께로 연합되는 분명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말했던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구원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필요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신뢰는
인간 자신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굳게 믿고 의지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정도나 그 근거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의 신뢰는 그 정도와 근거가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치셨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믿음의 수동성은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앞에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복음에 유효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전혀 없느냐? 우리의 능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능동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믿음을 선물로 받은 후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에서의 능동성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에서 적극적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없다고 말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여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붙잡는 대상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선행이나 심지어는 그 어떤 순종으로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공로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공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만 우리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병행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흔히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복음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회심의 과정에서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병행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바로 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이제는 그 죄에서 떠나겠다고 회개. 하나님께로만 돌이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겠다고, 의지하겠다고, 신뢰하고 그렇게 노력으로 순종하겠다고 믿음. 이 두 가지가 병행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후에 5장 31절에도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라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사역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할 때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참된 회개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도리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믿음과 회개는 병행해서 함께 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난 것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에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약해질 때가 있고 여전히 죄의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괴감을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회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지만 그거 처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그 시작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사람을 지속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고 그래서 때때로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를 위한 신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붙잡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무게를 누구에게 둔자고요? 주님께 두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충실히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